시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충청 북도에서 태어났고 3살에 강원도로 내려가서 어린 시절을 초등학교 시절을 강원도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송신신대원을 졸업할 때까지는 서울에 있었고요. 그리고 목회는 충청 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 영남 지역은 저하고는 아주 생소한 지역이고, 그래서 한번 이쪽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우리 제 동기이신 이창수 목사님께서 한번 올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사무총장이신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적극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오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이승희 총회장님, 이해 회장님이신 이승희 총회장님은 제가 과거에 충남도의 사태로 인하여 상당히 무례한 행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제가 사과를 드렸고 기꺼이 또 잘 이해해 주셔서 제가 오는 걸 아주 크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이쪽 지역은 처음이고 오고 싶은데 이렇게 오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80년대 초에, 1980년대 초에 총신 사태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데모를 얼만큼 심하게 했냐면 이사장님 승용차에 불을 지르는 정도로, 여러분들 연세되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데모가 일어날 때 총신의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학생들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데모할 만큼 아마 학교 측에서, 이사들 측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를 포기하고 나오게 되었고, 총신 교수들이 대부분이, 훌륭한 분들이 학교를, 교수직을 사임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게 되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그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반포동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신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은 참 감동적인 은혜 가운데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긴 강남에 있는 한 권사님께서 자기의 빌딩을 팔아서 학교에 기증을 하게 됐고, 그 기증받은 돈으로 수원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합동신학교입니다. 학교를 짓고 나서 제가 그곳에 85년도 8호 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정말 신학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총신의 훌륭한 교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우면서 또 외국의 훌륭한 교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에 전국 신학대학원에서 학교의 수준, 어느 학교가 잘 가르치냐 할 때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신학대학원이 합동신학대학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전국에서 평가를 할 만큼 우수한 교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입학을 해서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하는데 선택 과목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의 남은 자의 구원사상.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생소한 학과목이었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갖고 뭐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교수님들이 가르친다는 학교인데, 그 훌륭한 교수님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가르치나? 그래서 선택 과목을 갖지 않고 다른 것만 선택을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 강의는 듣지 않았는데, 강의 제목이 구약의 남은 자의 구원 사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계속해서 제가 시계를 보기 위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머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무슨 남은 자의 구원 사상? 남은 자라 그러면, 나머지라고 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5를 2로 나누면 이 나머지, 이때 나머지를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 검사에서 매를 때릴 때는 무조건 맞았고, 안 때릴 때는 안 맞았습니다. 항상 숙제를 안 해봤습니다. 가장 재수가 좋은 날은 숙제를 안 해갔는데 검사를 안 하는 겁니다. 가장 재수가 나쁜 날은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숙제를 해갔는데, 가장 재수없는 날이 뭐냐면 어쩌다 한번 숙제를 했는데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재수없는 날이었고, 그 정도로 공부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따로 나머지 공부를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1, 2, 3, 4반 왜 나머지 공부한 애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선생님이 이게 가르치는데 제가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와. 네가 가르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날 한 번만 나머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게 됐는데요. 그때 나머지라는 거, 제 기억에 꽉 박힌 것은 나머지는 이 나머지 일 그거하고 나머지 공부한 것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과목이 구약의 남은 자의 구원 사상. 근데 그 이야기, 그 제목, 과목 제목이 계속 제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내 머릿속에서 그 제목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남은 자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교수님 얼굴도 모르는데 제목만 듣고 성경을 보면서 독학으로 구약의 남은 자의 구원 사상이라는 것을 혼자 터득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몇 분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했습니다. 그 시대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흐름에 따라 흘러갈 때에 그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노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이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이사야서 10장으로 보며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오면 11장 건너 뛰고요. 28장으로 오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연루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다.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연루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미가서, 스바냐서, 여러 에레미야서 이런 데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남은 자라 할 때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약의 열왕기 상하를 거치면서 남은 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 대세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 그 시대에 왕들이 타락을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때에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섬기며 신앙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남아있는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로마서 11장 4절을 보면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보았을 때 과연 아합 왕과 이세벨의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에 모두가 다 그런 악에 빠져 있었는 줄 알았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그리시네가에서 죽기를 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엘리야야,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만 남았거늘 저들이 내 목숨도 취하려고 하나이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왔을 때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 속에서 바알에게, 이세벨에게, 아합 왕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과 제목은 구약인데 저는 신약까지 보게 됐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키입니다. 키에다가 알곡쭉을 다 넣고 까부르면 쭉정이는 까부르는 거에서 밖으로 나가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알곡입니다. 이 알곡 신앙 끝까지 남아있는 키질을 할 때에 쭉정이 껍데기 지푸라기 다 날아가고 키질을 하는 농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알곡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오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그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남아있어서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의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세속화되고 편리주의로 빠지고 이기주의로 빠지고 그럴 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로 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즉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그러면 이삭에게 신앙이 내려가는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지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만 이삭이 낳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약간 좀 욕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믿음이 없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구원을 받는 거죠. 이삭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래도 믿음 있는 야곱이 구원을 받습니다. 야곱의 자손 12아들이 다 구원받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니.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복음성가로 나와서 예전에 많이 불렀죠. 우리가 읽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는 잠잠히 이 찬양에서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가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뭐죠?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감당 못하고 포기하고 손들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기뻐서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 안 되는 경우가 다 있어요. 참 좋은 찬양이고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그냥 감동받을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아무한테나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한번 우리 앞편을 보면요, 12절 한번 보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 남은 자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그 시대의 세속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를
곤고하고 가련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내 사람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호한다. 13절로 가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된 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하게 살아갈 때 가난하고 곤고하게 살아가지만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남은 자가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고런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현재 처지는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표신하지 않게 지금 사랑하고 있다.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 찬양은요, 그런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사실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글쎄요,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계실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도 하기 전에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서울에 올라와서 졸업도 안 하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짓고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나이트클럽의 웨이터, 뒷골목에서 싸우는 이런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8살, 17살쯤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때 이제 제가 성경학교라고 하는 데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했고 신학교를 다니고 또 일반 대학도 하고 합신도 공부하다가 중간에 나오고 중심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막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에 지금부터 한 40, 50년 전에 서울의 중심에 삼각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초의 서기였던 그분 이름 뭐죠? 이쪽 영남분인데 삼각산 통일봉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쪽 분입니다. 서기하신 분인데요. 삼각산에 이렇게 가면요,
금요일 날 한 9시 몇 시쯤 되면은 그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5, 6m 넓은데요.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줄을 지어서 막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처럼 산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줄을 이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한 11시쯤 되면요. 그 큰 산이 허예요. 한겨울에 영하 10도, 15도가 내려가고요. 눈이 와도 김장 비누로 뒤집어 쓰고 눈, 코, 입 숨을 쉬어야 되니까 거기 구멍 뚫어놓고 비누로 봉지 깔아놓고 밤새 기도합니다. 저도 자주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올라가면 졸리니까 막 산 전체에서 막 기도합니다. 밤처럼 기도합니다. 저는 그때 자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잡니다. 한 10시쯤 돼서 혼자 훌훌 잡니다. 그러다가 새벽 한 3시쯤 돼서 잠이 딱 깨면 기도하는 사람이 다 자요. 근데 그때까지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여기 한 분, 저기 한 분, 저기 한 분. 그 깊은 산에 들어가면 절에서 스님이 옥탑을 두드리면 산이 막 은은하게 쫙 흘려 퍼지잖아요. 그죠? 거기는 옥탑 소리가 안 들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는 분들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은은하게 쫙 퍼져나갑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 정신이 뻗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때 기도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를 쓰실 바에는 하나님 금그릇으로 써주세요. 제가 그동안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금그릇으로 살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밤 새벽 3시부터 아침 8, 6시, 7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리라. 이 적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리워나오리. 주여 받아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제가 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그 상강산 이쪽으로 가면 아주 좋은 산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통일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경산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간 분이 들어오는데 여기 영남에 김한성 목사님인 것 같아요. 김한성 목사님이 서기 때 신문에 글을 쓰는 걸 봤는데 거기 올라서 기도하셨다고. 거기 올라서 기도하는 분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정이 세월이 한 40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식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첫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대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첫사랑은요,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서툴러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서툴러가죠.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서툴릅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이죠. 뜨거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만 시대에 따라 흘러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따라서 세속가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세속가로 빠져들어갈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 우리 한번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띄워줄 수 있나요? 가사를요? 뭐 안 띄워주셔도 뭐 다 아시는 가사니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2050년도면 무너진답니다. 대부분의 경사를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 중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2025년) 2050년도에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을 이런 이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합동교단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